우리가 그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2월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1년을 돌이켜 보면 각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고 경험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 그렇지 못한 일, 원했던 일, 원치 않았던 일, 그리고 예상했던 일, 예상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각자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 12월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정리하는 어떤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할 때 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을 믿는 자답게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 어떤 사실, 어떤 현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일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원인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가고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걸 허락해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주셨는지, 왜 안 좋은 일과 좋은 일들을 주셨는지를, 그것을, 그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보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앞으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며 좋은 일은 또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기억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왜 나쁜 일이 생기고 왜 좋은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결론,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정리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와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나쁜 일은 계속 나쁜 일에, 또 다른 어떤 유형의 나쁜 일은 또 생기고, 좋은 일은 그게 왜 생겼는지 원인과 의미를 못 찾으니까 단발적으로 딱 한 번에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삶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신앙이 필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사를 착실히 한다는 사람 속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실한 모범적인 신앙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밀하고도 모든 걸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만 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허락했는지,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쁜 일이면 나쁜 일,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 규칙적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자기 삶은 전혀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의미도 없고 원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벌어진 대로 처리하고 착한 마음으로 양심 가지고 해결하면 다 끝이라는 거죠. 그게 다 뭘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우 저 사람 착하고 성실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게 보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미처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은 데서 여기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하심,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데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생각을 통과하여 나타난 우리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잘못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신앙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응? 진짜 신앙이 좋으려면 자기 삶을, 교회 바깥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초반에는 몰랐어요. 성도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게 또 축복이 그냥 저절로 갈 줄 알았는데, 성도분들의 삶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면서 축복 못 받는가, 교회 생활 잘하면서도 축복을 못 받는가를 고민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는가? 저 성도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뒤져보다가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전혀 자기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다 자기 삶에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세상 사람 같이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양심, 착한 양심, 그거로 그냥 모든 걸 그냥 해석해 버리는,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착한 양심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착한 양심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성실하게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실 텐데 묻지도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의 생각대로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차나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헤매고 도는 겁니다. 광야 1세대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누가 광야 1세대에서 죽게 만들었냐면 그들 자신이에요. 그들 자신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왜 자기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뭐의 문제냐면 굉장히 육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몸뚱이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난리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난리고, 그런 삶이에요. 다 모든 그런 게. 길 가다가 피곤하면 쉬었다 가자 그러고, 왜 이 길로 왔냐고 또 투정 부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리고, 그걸로 그래서 본인들이 채웠지만, 본인들이 채워졌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기분 좋고 편안하면 그걸로 땡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줄여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왜 길을 가다가 왜 힘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묻지도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이것이 광야 1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성취를 못 보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데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야 되는 비극이 오늘 또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오늘 본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어쩌면 40년 동안 같은 길을 다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그 자리에 다시 오게 했다면 40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왔었으니까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 길 자체가. 근데 그들이 그런 어떤 광야 생활하면서 익숙한 삶을 살면서 왜 40년 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이 광야 40년에 대한 의미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의 의미를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아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의 다양한 경험들을 각자 삶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4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상황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은 동일하시거든요. 왜 성경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은 상황은 틀려도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언제나 어제나 오나 동일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캐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지만 바둑을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고 끝나게 되면 이제 복기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복기는 뭐냐면 바둑을 끝낸 다음에 양쪽이 누구든 지고 이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졌는지, 어떻게 졌는지,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어느 수에 이겼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서 이렇게 다시 덮어놓는 것을 복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 사람은 여기서 졌구나, 이긴 사람은 여기서 이겼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복기하는 과정 속에 본인이 뭘 잘못하고 본인이 뭘 잘했는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복기를 하게 되냐면 이 잘못된 수를 둔 자는 다음부터 그 수를 두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을 아는 거고, 이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 수를 찾아내서 다음에 그거를 또 쓰려고 하는, 그거를 또 자기의 묘소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복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살았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을 바라다 보기 전에 이 한 해를 복귀해야 돼요. 다시 되짚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재현이 안 되고 내가 잘한 것은 또 재현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내가 술을 잘못 떠가지고 불행을 만났어. 손해를 봤습니다. 어려움 낭패를 당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그 불행은 만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은 그거를 또 시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축복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만났냐보다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이게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을 해석하는 것이 이 12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년이 올해의 연장선이 돼서 어쩌면 올해의 재판이 될 수 있는, 재연이 되는 내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똑같은 길 걸었잖아요. 40년 세월이요. 그들은 나아진 게 없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돈 다치면 40번을 그냥 그 길을 의미도 없이 돌아버린 거죠. 근데 분명히 그게 의미 없는 40년, 반복된 40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처럼 이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전달해 줬는데 이들은 그냥 무료한 40년 세월을 그냥 보낸 걸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냐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 1세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반복된 어떤 세월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복된 그들의 어떤 광야 생활을 반복됐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40년의 반복된 그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강렬한 그분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오늘 이 4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반복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반복하고 있는데도 그 반복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반복된 일에 내가 너한테 강조하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못 알아채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지루하고 답답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았다고 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게 그 광야 생활이. 그런데 광야 1세대로 보면 지겹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그들과의 어떤 차이가 엄청나, 거리감이 엄청났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정답 같은, 해답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받았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이 달랐겠죠. 하나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겠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이 받겠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광야 1세대는 자격, 불합격,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적어도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4가지를
그들은 이미 광야 2세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고, 광야 1세대는 그거를 못 깨달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로 나왔기 때문에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합격되어 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아침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된 일상 속에도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의 어떤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살면서 과연 우리 삶을 이 12월에 우리의 1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느냐니까 이게 12월의 우리 숙제인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리를 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보였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낱낱이 그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깨달음을 가져서 좀 더 뭔가 이 12월에 잘 정리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정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내년은 굉장히 소망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 뒤죽박죽 대충 살면서 그냥 어쩌지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해를 살아서 또 내년 또 그냥 막연하게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올해가 내년 똑같은 재현되는 내년이 될 거라는 거죠. 볼 거 없어요. 응?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깨달음을 못 갖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밟을 자격을 못 얻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년에 만약에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분명히 올해보다 더 나은 해를 주실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잘되고 더 축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이제 죽음 넘어 천국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축복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되려면 두리뭉실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리가 되어가고 뭔가 그 사람이 좀 더 세밀해져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샤프해가는 그런 모습이 빈틈없어져 가는, 그분이 바라볼 때에 그러게 네가 그 과거에는 허술을 했는데 지금은 빈틈이 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를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1년이나 2년짜리나 5년짜리나 10년짜리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장래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흐름 자체가 하나님은 점점점 더 샘이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좀 더 가면 갈수록 좀 더 확장이 되고 더 수준 높아지고 더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흐름이 없고 중간중간 하나 툭툭 던져지는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언젠가 제가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흐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흐름이라는 거를. 모든 걸 하나님은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게 연속성을 의미하는데 그 연속성이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그거에 대한 반복된 연속성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연속성.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뭐 하냐면 다윗이 양측에서 계속 그의 인생이 13년, 적어도 12살이니까 한 18년쯤 가서 30세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막내의 양측이 다윗이 어떻게 18년 만에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겠냐 이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 따라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어쩌면 올해 잘 사는데 내년은 또 엉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재작년에는 잘 살았는데 올해는 또 엉망이야. 작년에는 좀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조금 뭐가 낮았어. 이걸로 인생 잘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의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다윗같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 10몇 년 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똑같이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요셉 보세요. 노예에서 바로 총리가 되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을 잘 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 가잖아요.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누군가를 예언해 주다 보면요, 그 사람인가 아닌가 막 확인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본인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흐름 따라가는 법을 배우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원인을 알고, 그래서 계속 그 흐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단발적으로 간다든가 한두 번, 가끔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저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올해는 잘 됐는데 내년은 또 엉망으로 또 이미 엉망으로 살 계획이 돼 있고 막 이래버리면 인생이, 본인이 또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멀미날 정도로. 누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허락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할 때 원인과 의미를 찾아가면서 정리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요, 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가니까 이걸 정리시킨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시킨 거 아니에요. 40년이 뭔 줄을 아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야? 아는데 얘기하셨겠냐고요. 아는데 잔소리처럼 또 얘기하셨겠냐? 아니에요. 모르니까 얘기해요. 40년을 살았는데도 몰랐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 많이 살면 뭐하냐고. 그 인생이 40년 반복해서 사는 광야 1세대가 똑같으면 그 인생에 40년 반복이 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이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왜 그 내 삶에 이런 게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원인과 의미를 딱 찾아서 그게 맞을 때, 야, 너 정말 너 정답을 봤니? 내 정답을? 응? 어쩌면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네가 컨닝한 것처럼 그렇게 잘 맞추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12월에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1년을 산
11개월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내놔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로 정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정답을 내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며 기뻐하시기도 하고, 틀리면 틀린 대로 가르쳐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정리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내년이 소망적이라는 거죠. 왜? 정리를 잘한 사람, 의미와 원인을 잘 아는 사람은 분명 내년은 올해보다는 더 나쁜 일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덜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은 더 많이 만나게 되겠죠. 믿습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올 12월에 정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또 내년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번이나 반복되는 삶이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12월을 바쁘고 정신없이 들떠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이 내 마음에 훅 하고 오는 게, 단순하게 12월을 보내야 되겠다. 조용하고도 단순하게. 그래야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정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계시도 받을 수 있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 12월은요 들떠 아주 우왕좌왕. 지금 그나마 코로나니까 진정이 돼서 이 정도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 코로나 아니면 난리가 나죠. 만날 사람 많고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삶을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는 자는 그렇게 되면요 12월 정리도 못하고 내년은 훅 하고 온단 말이에요. 내년에 딱 이제 1월 달에 오면 이미 지나가 버서 손 흔들듯이 템포가 늦는 거예요. 한 템포. 하나님은 12월 정리해가지고 준비되어가지고 이제 내년 하나님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서 같은 템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막 시작돼서 막 움직이시는데 나는 그때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정리도 안 됐어. 움직이기에는 너무 아직도 나는 멀었어. 그러면 벌써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 잘하고 준비 잘한 자는요 1월 달부터 막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잘하라니까 1월 달부터 역사가 오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신년 집회 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막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 지금 이장하 목사가 주님이 주신 영감 가지고 이 설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 1월 달에서 증명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월에 지금 1년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이게 과연 내가 원인과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정답을 채점 막 이렇게 하실 때 그게 100점짜리냐, 하나님과 똑같은 100점짜리냐, 50점짜리냐, 아니면 영영 빗나가는 어떤 다른 내 생각이냐, 이거를 딱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막 뒤져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 삶을 하나님의 어떤 기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년을 맞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년을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내년이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내가 새 일을, 그분이 새 일을 행할 만큼 내가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정리도 안 됐고 준비도 안 했기 때문에 새롭질 않은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의 새 일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지. 설교 준비한 거하고 아주 딴판으로 지금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또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보면 만나로 먹이신 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의도로서 만나를 먹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만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근데 그 만나를 먹을 때 기분 막 놀래고 맛있게 먹다가 언제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고 별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게 육신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를 그게 모르면은지 왜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만나를 매일 주셨는지에 대한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40년이니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만나 떨어지는데 365일 주일을 빼고 안식일을 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이었으니. 그러면 이 40년 동안 쏟아진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했을 텐데 그들은 이거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들은 맛없니 맛있니 다른 거 달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그들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건 뭐냐면 너는 나와 나의 말씀으로 아니면 넌 살 수가 없어. 너는 나와 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그걸 통해서 강조하고 계셨잖아요. 너는 나와 나의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상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데 이래야 맞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고 우리가 과연 진짜 이런 고백을 얼마나 해봤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사는 자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을 1년 동안 몇 번이나 했냐 그거예요. 일상의 생활이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사라지니까 양식이 있고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가 보다. 그냥 그게 그런 식으로만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시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일거리 있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안전하게 사니까 이 정도 됐다? 이건 광야 1세대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병원 가봐요. 장례식장 가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병원에 중환자실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병원 들어갈 거라고 그 사람 스스로도 생각해 봤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일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성실하게 우리를 그 말씀대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광야 1세대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1년을 살아왔습니다. 나 혼자 정말 잘 살아왔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그런 말 내지는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거 저런 일들은 내 힘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머리턱까지 다 세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치밀하고 그분의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적으로만 보이냐 그거예요. 어떻게 그게 육신적으로만 해석이 되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오고 힘이 없어서 그 문제가 힘들었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삶을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그 스스로 그렇게 할 때 야, 네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도와주니까 지금까지 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내가 그거는 굉장히 내게는 역부족이고 힘들었어.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붙들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내가 그 일을 허락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게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1년을 살았더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오늘 이 12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낮추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자격되는 자인가를 계속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또 그렇지 못하면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거든요. 40년 광야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마음을 단련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들은 40년 내내 아주 일관성 있게 원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악한 마음들이 그들의 악한 마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스스로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가 얼마나 나를 불신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낮추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불쌍한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자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서 그분을 붙들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갖게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마음에서 이미 탈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들춰내신 것은 그들의 본질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마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좀 나아지고 익숙해지면요, 자꾸 뭔지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축복으로 단절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차라리 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그 직분 안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는 차라리 연수가 네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응?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마음으로 평가하시고 그 마음으로 장래를 결정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원색적인 나의 밑바닥에 숨겨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어떤 사건과 일로 통해서 나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걸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로 거품신앙이었고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자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나님께 회개거리가 되고 마음을 더 낮춰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려고 했는데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어.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 마음에서 이미 불합격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한테도 지금 이 메시지가요, 저한테도 아주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년을 살고 저도 이제 다이어리를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때는 이런 모습이었지. 참 목사지만 내가 30년 목회했지만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고 나도 참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주님의 통로자는 됐지만 나는 여전히 나는 불안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거를 발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흠이 많은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내가 평안한 가운데 이 정도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은혜 주셔서 이런 거지. 그래서 12월은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12월을.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속에서 발견된 나의 마음을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나는 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되려면 아직도 멀고 아직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발견해라. 그리고 그 마음에 너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너는 내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 마음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라, 그거거든요. 합격했을까? 이들은 합격하지 못했어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꺾일 줄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어서 그들은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많이 만날수록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람이 교만해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더 난리를 치고, 이건 이래도 마음이 강팍하고 저래도 마음이 잘못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만나면 좋은 일 만난 대로 자고하고, 나쁜 일 만나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도대체 마음이 낮아질 어떤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은혜와 축복이 가겠냐고요. 마음을 안 낮추는데,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나는 별 수 없는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서 돼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 절박한 마음조차도 안 갖고 있으니 그들은 결국 40년을 반복해도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면서 정리를 하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시작할 때와 지금이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바라시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가지고 여지껏 살아와서 지금 12월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거든요. 1년 동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회개가 더 많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죠.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되는데 겸손해지질 않는 거예요.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너무 감사해, 이런 낮아진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 안 되면 그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 낮아진 마음,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래도 교만하고 저래도 교만하고 저래도 강팍하고 이러니 그 마음에서 이미 탈락된 광야 1세대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12월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해야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응?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저들이 저렇게 살았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거대로 정말 행동했는지 순종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불합격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주의를 얘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상황을 그냥 허락해버리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 얘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며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의 실상을 보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허락하는데 말씀을 안 지켜 그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척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상황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세상 사람 말 듣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회개거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런다. 응? 그래서 네가 내 말씀대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네가 기분이나 상황 따라 사는 자인지 네 스스로가 확인하고 나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걸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이걸 이겨야 돼. 이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의 실상을 봐야 돼. 이런 삶이 1년 동안 얼마나 돼 왔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요. 기본적인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에 이 말씀이 벌써 적용되고 이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말씀을 선택할 거냐 상황을 선택할 거냐, 말씀이냐 사람이냐, 말씀이냐 일이냐, 말씀이냐 어떤 자기 생각이냐, 이 끊임없는 이 양쪽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의 실상을 보는 그 삶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게 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을요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년을 한 옷을 그대로 입고 40년 살았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아무리 옷이 얼마나 찔기게 40년을 입냐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광야라는 굉장히 습도가 없는 정말로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이 옷이 얼마나 헤어지기 쉽습니까? 건조한 데서. 근데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옷이 낡아지는 것들을 막아주셨대. 그들이 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샌들 신는 발에 매일 하루 종일 걷는 데서 오는 발이 부르트고 여러 가지 모래가 들어가서 발이 힘들어지는, 발바닥이 힘들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이것을 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굉장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는 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내가 너를 도왔어 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라는 것에 대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 치사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널 도왔어 라고 말씀 꺼내시기 전에 내가 그걸 알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저의 이런 것을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을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사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당연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냐 그거지. 우리는 거기까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응?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너희들은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무감각한 아주 무지몽매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월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듣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 벌써 다 생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1년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지 그분이 다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12월에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고백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 할 수 있는 12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보다는 더 나은, 더 축복스러운 내년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이 12월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걸로 하나님이 계시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12월은요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깔끔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태도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내가 발목 잡히게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때는 찝찝하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는 이 12월을 그거를 깔끔하게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로라는, 그리고 그 삶과 사건에 대한 원인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우리는 내년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